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떠나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라고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림이 어떤 곳인지는 바로 이 16장 앞절, 다시 말해서 15장 2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하고 나무도 울창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엘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요, 때로는 엘림에 머물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시내산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광야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광야는 참 중요한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곳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광야는 한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고 또 주변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기할 거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인도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정말 굶어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예전이 그리워졌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라도 있지, 떡이라도 배불리 먹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이 괴로웠어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에 그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총 3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되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다고 하자 기대했을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를 멸하실 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생존의 위협을 계속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을 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이게 참 안 좋은 원망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았어? 차라리 낳질 말지. 이때 부모는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안 되라고 한 건 없죠.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았고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쓴 것을 줄 수도 있죠. 매번 달콤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혹은 부모의 능력이 부족해서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 부모는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낳았어? 차라리 낳지를 말지라고 말한다면 정말 잘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보니까 정말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헌신적으로 양육한 부모에게 철없는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 바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바로 그들에게 양식을 어떻게 줄 것인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철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깊이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라 광야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먹고 살 길이 묘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면 참 나약해집니다. 근데 그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아니어도 먹고 살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은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가뜩이나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사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그곳이 광야라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하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생존의 위협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성정이 비슷한데 원망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전에 우리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왔는데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또 정말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 분들, 근데 원망하기 전에 원망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냥 다 부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원망 말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과 기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망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먹을 길이 없으니까 죽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기도는요, 상황보다도 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먹을 길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뭔가 방법이 있어.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자.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처절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또 여러 가지 광야로 내몰리시는 성도님들, 원망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연약합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물불 가리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은혜로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성도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때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무너지기 쉬운데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생의 중요한 시기 앞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과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주셔서 기도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아십니다. 그들의 삶의 깊은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